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찾으시는 하나님.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역사,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이 역사를 BC라고도 보고 또 하나를 AD라고 합니다. 이 BC와 AD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보여주는 모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가 바로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말해요. 기원전.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그 다음에 AD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노 도미니. 그래서 원년, 기원. 누가 오시고 나서, 예수가 오시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죠? 2026년 6월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이 세계 속에서 멸망했다가, 그래서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유엔의 결의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탄생했고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조금 달라. 대한민국은 1945년에 맞나요?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건국가. 그 이전에는 조선이었다가,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군정이었다가, 우리나라가 군정 통치로 있다. 나라가 없었어요. 조선으로 멸망당하고 한일합방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하고 뭐 이러다가 군정을 치르다가, 그리고 1945년에 해방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유엔의 결의로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거 해방된 날이에요. 8월 15일. 잊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 모든 일들이 다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인간이나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간과 하나님은 동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 편에서는 동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역.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있어요?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하나님과 400년을
동행했던 에녹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할까? 그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를 하면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라 밭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땅을 고르고 뭐 로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고 물을 주고 가꾸다가 싹이 나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부터 관리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를 기록한 역사를 기록했는데, 어느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요. 대한민국. 근데 바로 38선을 넘어 휴전선을 지나면 거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에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중화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다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요 앞에 하나, 자유대한 민주공화국이다. 우린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유가 없어지고 공산민주주의 체제가, 사회민주주의가 될 뻔했을 때 세계의 많은 나라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와서 5만 4천 명 이상을 희생했어요. 엄청나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시위할 때 보면 이스라엘 국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스라엘 국기 왜 흔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자유를 쟁취하는데 찾아주려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참전한 거예요. 여러분, 터키를 우리나라가 형제국이라고 불러요. 터키가 왜 형제국이에요? 터키가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해서 공산당과 싸운 거예요. 중공군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자유 대한민국이 회복한 지 얼마 안 돼요. 80년 채 안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빈국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와 왜 형제국이라고 그래요? 그 에티오피아가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잘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떠나니까 다시 빈국이 됐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6.25 때 참전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필리핀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한 나라의 형제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이 자유라는 걸 빼려고 지금 국회에서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이걸 빼려고 이거 자유 대한민국을 요걸 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요걸 지우려고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 지킨 자유라는 거예요. 피로 싸워 이긴 자유. 그래서 얻어낸 자유.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불의와 싸우는 거야. 자,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며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잠실에 가면 사람들이 막 그 올림픽 공원에서 잠실체육관에서 뭐 해요? 막
1인 시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20만, 30만 명이 돼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막 600명이 모인다, 몇백 명이 모여서 뭐 불법 시위를 한다. 그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뺏긴 참정권을 돌려달라. 이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에 이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인데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 1인이 한 사람이 정치에 참여한 것이 모여서 일꾼을 뽑는 이 참정권을 빼앗겼다. 이걸 다시 찾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이때 누가 함께 해줘야 되냐? 교회가 해줘야 된다. 교회가 이번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뭘 뺏길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길을 지키면서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시험했다는 거야. 시험.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합격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최초로 아브라함이 누구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어떤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를 믿는 최초의 조상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삭개오와 아브라함이 동일한 믿음이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same belief,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 오늘 아브라함의 구원이 여기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을 통로로 오시는 예수가 누구냐? 다윗은 뭐예요? 왕의 왕. 근데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데 이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왕의 왕이야. 왕의 왕. 왕중왕. 온 인류의 왕 중에 왕이 오신다. 그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분은 온 인류의 왕 중에 왕이 오셨다. 그의 세계다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1번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기서 쌍둥이가 나와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에 아들을 주셨다. 엘이야, 이름이 엘이야. 두 번째가 오난이에요, 오난. 세 번째가 셀라. 셋째 아들이 셀라예요. 자, 유다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3명이 있었어.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집에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다말.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랬는데 지금 이게 무슨 관계예요 지금?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쌍둥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누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는데 아니 이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오셨다야.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 어디서?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다말이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죽었어. 과부가 된 거예요. 그 히브리 법은 장손의 집에 대가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왜? 엘의 자손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유다는 오난아 너의 형수하고 결혼을 해라. 그래서 네. 그래서 오난이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이 오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 씨인데 내 씨인데 내 씨가 왜 형님의 씨가 돼?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합당치 않아요. 지금 누가 오시려고 그래? 이 모든 과정이 예수가 오셔야 돼. 예수가 오시는 통로가 훼손되면 안 돼. 그래서 엘이 죽어서 오난을 통로로라도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오난이 생각하기를 내 씨가 왜 형님의 씨가 돼? 안 돼. 그래서 오난이 자기 씨앗을 밖에다가 배설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오시는 통로를 차단한 자를 가리켜서 그날 아침에 나서 보니까 오난이 죽었어.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리신지라. 오난이 죽었어요. 다말이 또 울어? 또 울어요. 유다가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난이 죽었어요. 지금 첫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죽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피임이라는 단어를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거야. 네, 이 오나니의 이 사람이 씨앗을 자기 씨를 거적대기에다가 뱉어버렸기 때문에 그 용어로 의학적인 용어로 피임이라는 단어를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다말은 과부가 되면 그 과부로 끝나면 저주예요.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또 말씀해요. 셀라 주세요. 유다의 집안의 대를 나는 이어주러 갔으니까 셀라 주세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다말이 이뻐요? 미워요? 미워요. 왜? 첫째 아들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 잡아먹었어요. 둘째 아들 잡아먹었어요. 이제 몇째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생각하기를 다말아 우리 히브리 전통에 셀라를 너에게 주는 게 옳지만 셀라의 씨가 아직 연글지 않았으니까 너 집에 친정집에 가서 있거라. 친정집에 가서 있으면 셀라의 씨가 여물면 너를 부를게. 그때 우리 대를 이어주러 오렴. 그래서 다말이 울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갔는데 불러요? 안 불러? 안 부르는 거예요. 셀라의 씨가 연글어서 점점 장성해진 청년이 돼가는데 다말을 시아버지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이 다말의 경수가 끊어질 때 셀라에게 다른 며느리를 두려고 계속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이대로 죽으면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 된다. 그래서 어느 날 변장을 하고 그때 나온 노래가 있어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 다말이 화장을 변장을 한 거예요. 진하게 루즈를 빨갛게 하고 그리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서서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 여기서 씨를 받을 수 없다면 나는 직접 받으리라. 이게 다말의 거룩한 고집이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를 유혹하는데 유다가 못 모르고 너 처음 본다. 그래갖고 거기서 염소 새끼 주기로 하고 관계를 맺어요. 거기서 나온 게 쌍둥이. 자, 그런데 쌍둥이는 배가 크게 나와요? 적게 나와요? 조금 지났는데 다말이
배가 남산만하다라고 하니까 유다가 아주 불에 태워 죽이리라 그래요. 그런데 다말이 그를 유혹할 때, 원래 유다는 재벌이에요. 재벌이 현금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은 카드 한 장만 갖고 다니잖아요. 유다는 돈을 안 갖고 다녀요. 근데 화대를 달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 염소 새끼 조금 있다가 내가, 지금은 없는데 내가 염소 새끼 줄게.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요 다말이 지혜를 부리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팡이라도 주세요. 지팡이? 그 지팡이는 주지. 지팡이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허리춤에 찬 그 인감 주세요. 인감. 그리고 거기 있는 끈을 주세요. 그래서 지팡이와 인감과 그 끈, 묶는 끈을 달라고 하고, 알았다. 욕정이 불릴 듯 일어난 유다는 다말하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알았다. 이따가 내가 염소 보내면 다 줘. 응? 알았어요. 그리고 떠났는데 유다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유다에게 다말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다말이 갑자기 어디서 바람을 피고 배가 이만히. 유다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공개 처형을 하려고 다말을 세워놓고, 그리고 인연을 불러 태워 죽여라 이렇게 할 때 다말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뱃속에 임자가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다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놈도 죽일 수 있으니까. 아직은 유다의 집안의 며느리니까 유다가 그놈 누구냐 그런 거야. 그때 다말이 이 지팡이의 임자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팡이를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누구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변명합니다. 인연이 발칙한 년, 지팡이를 훔쳐갔구나. 그건 훔쳐간 거예요. 지팡이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느냐? 인감이 여기 있나이다. 인감은 누가 줘야 돼? 본인이 직접 준 거야. 본인이 직접. 근데 인감만 준 게 아니라 그 인감을 매는 끈을 준 거야. 갑자기 유다가 누구예요 그게? 그때 그 여인이 며느리예요. 그래서 다 물러가거라. 너는 지혜로운 우리 집안의 거룩한 씨구나. 이렇게 유다가 다말을 축복하고 집으로 보낼 때 선물을 잔뜩 보내고 나서 이 쌍둥이에게서 예수가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이야기를 모르면 사두개인들이 형제가 7명인데 7명이 다 이렇게 장가를 갔나이다. 마지막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거 사람들이 모르니까 더러운 여자인 줄 알아요. 그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운물가의 그 여인이 더러운 창녀라고 막 저주합니다. 아니에요. 거룩한 여자예요. 한 집안의 대를 이어가려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킨 여인, 거룩한 여인, 율법을 지킨 의로운 여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조금 이걸 정리하셔야 돼.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5절을 봐요. 5절에 보면 이제 여기 이 다말을 통로로 하다가 그 다음에 살몬은 누구에게서?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굴 낳냐면 보아스를 낳. 여러분 여기 봐. 라합이 누구예요? 라합은 기생. 어디의 기생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여리고성의,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로 기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어떤 여자예요? 창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 통로가 어떤 거야? 이렇게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창녀의 통로로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통로로 오셨다는 거야. 여리고성에서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성경은 뭐라냐면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환영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만들어낸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번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 오베스를 낳아요. 오베스. 오벳이지 오벨. 오벳. 네,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룻은 또 누구예요? 룻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첫째 딸과 둘째 딸과 아버지만 있었어요. 다 망하고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고 아버지와 큰 딸과 작은 딸만 남았을 때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저주예요. 그래서 천지에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 씨를 받겠다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독주를 먹이고 아버지가 취했을 때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번가로 들어가면서 첫째 딸에게서 모압이 나고 둘째 딸에게서 암몬이 나고. 그러니까 이 룻은 누구냐? 첫째 딸 모압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모압의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함께 있다가 이 다른 자식들은 다 떠나는데 룻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룻만이 시어머니예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어머니가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 뒤를 따라간 여인이야.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통로로 오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황금 만능 시대예요.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머니가 최고라는 거야. 그 머니라면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도 다 팔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중요한 기업도 삼성이라고 하는 기술도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싹 꼬셔서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갖다가 팔잖아요. 이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몇 장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온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누구를 낳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러면 이게 딴 여자야, 그죠? 네. 자기 아내가 아니잖아. 우리아의 아내야. 근데 우리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그런데 이 달밤에 이게 문제야. 목욕하다가 이 물소리 철렁철렁 하는데 그만 일어났다. 물레방앗간 옆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결국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는 다윗이 이걸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다 해도 얼마나 우리아가 충성스러냐면
최전선의 나의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의 품에 있으랴. 그리고 안 가. 성 밖에서 텐트 치고 있어. 안 들어가. 술을 먹여도 안 가. 안 들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모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놈을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놔두고 그리고 빠지시오. 그래서 장렬한 전사를 시키시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까지 우리아까지 죽이면서 바세바를 취하는, 거기서 누가 나왔다고? 솔로몬이 나왔다. 바세바에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추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창녀, 우리가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다섯 번째, 요셉이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예수를 낳으니라.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동정녀예요. 동정녀.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에게 뭐가 있는, 처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동정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 뭐에 의로운 거야? 율법으로 의로운 자라.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왔어요. 정원이란 말은 약혼만 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침소에 함께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하는, 장차 신랑 될 요셉에게 제가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죠. 아니, 성령으로 잉태를 해?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끊으면 누가 죽여요? 율법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만히 끊어서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하고 바깥으로 내버리면 율법이 돌로 여인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를 율법에 내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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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아, 이건 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려고 너 마지막 다윗의 왕조 끝에서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시는 계획 속에서 너의 아내 마리아를 통로로 이렇게 오시려고 하시는 일이라 네 아내 데려오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인정하고 품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오신 예수가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 예수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임마누엘이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오는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뜻,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의도,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경륜,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오셨는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오셨다? 유다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족보가 없는 룻에게서, 바세바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말이라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가지를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100% 완전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 다윗에게서, 다윗 얼마나 이렇게 나쁜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하나만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뭘 찾으시냐?
우리의 인간의 전부를 찾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 하나를 찾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떤 사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야?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중대장인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뭐라고 믿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본 예수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동일하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최초의 사람을 예수님이 축복하셨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여인. 이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야. 내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 보고도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사람만 나오거든. 근데 이 수로보니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 거야? 개년아 그런 거예요. 야, 이 개년아, 어찌 이스라엘 떡을 개 같은 것들이 얻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욕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나죠. 그리고 다 뛰어나갈 수 있는데도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 옳습니다. 우리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우린 다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떡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개에게도 자녀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인성을 갖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수로보니 이 여인이 개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스러기 복을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부스러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 복이야. 거룩한 복이야. 영원한 복이야. 그 복을 내게 주세요. 예수님이 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내 믿음대로 들쩌다 하시니 그 시로 딸의 귀신이 떠나고 딸이 깨끗하여 온전해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전체를 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 하나를 찾으시는 거야. 이 나라에도 지금 젊은이들이 나와서 막 움직이잖아. 하나님이 반드시 젊은이들의 그 열정, 그리고 거룩한 그 마음, 고집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이때 누가 움직여줘야 돼?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한번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기회를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기회를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기회를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